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라틴어로 호모 에스페란스, 그렇게 말하죠. 희망은 성경에서는 자주 소망으로 표현합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도 40일을 버틸 수는 있지만 소망이 없으면 한순간조차 살아갈 수 없습니다. 1982년 미국의 7살짜리 소년이 뇌암으로 회생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졸지에 시한부 인생이 된 거죠. 나이가 어렸지만 눈치를 챘고 절망했습니다. 온 가족이 그랬죠. 고민하던 아버지가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 보스턴 레드삭스 팀의 홈런왕 스태플턴을 좋아했던 아들, 그래서 그 선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 아들이 뇌암 판정으로 시한부 인생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남았는데 꼭 한번 병실에 들러줄 수 있겠습니까? 편지를 보내놓고 마음을 졸였는데 정말 찾아온 거예요, 그 선수가. 그런데 그 아이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수는 성의를 다해서 귀에다 대고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내가 왔어. 내가 스테플런이야. 그러면서 여기저기 주물러 주기도 했습니다. 무려 1시간이나 병실에 머물렀습니다. 그 정성 끝에 소년이 눈을 떴고 정말 스테플턴 선수가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 선수는 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야, 희망을 가져. 포기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홈런을 칠게. 그 이후에 소년은 기뻐하며 놀라운 차도를 보였습니다. 5개월 만에 완치되어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인터뷰를 했던 아버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스태플턴 선수가 다녀간 것, 그리고 기도한 것, 그 두 가지밖에는 우리 아이의 기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응답도 있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소망의 효과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생에 활력이 생겨요. 또 어려운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소망을 갖는 것 자체는 정말 좋은 일이지만 때때로 헛된 소망을 품고 살다 보면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망을 가져도 그것이 이룰 수 없는 소망이라면, 혹은 이룬다 해도 별게 아닌 헛된 소망이라면 오히려 나중에 심각한 절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말들을 하죠. 희망 고문. 근거가 없어요. 그냥 막연히 잘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버텨봐. 근데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막연한 기대감만 부추기는 경우에 나중에는 회복할 수 없는 큰 절망에 빠져서 자칫 인생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소망은 다 그럴 수 있어요. 언젠가 그 소망은 성취되기도 어렵지만 성취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의해야 됩니다. 10여 년 전 평소 희망의 전도사, 행복의 전도사로 불렸던 분이 충격적인 자살을 했습니다. 보도에 접한 많은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맙시다. 뭐 이랬거든요. 사연을 듣고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질병에 걸렸는데 많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부림치다가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희망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근거가 없으면 무너질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인간을 연약한 풀에 비유했어요. 풀이 얼마나 쉽게 시들어갑니까? 또 그 풀에 달린 꽃은 또 얼마나 더 쉽게 시들어갑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을 두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귀영화 있어도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화무시비로, 그리고 권불십년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도 안타깝게 세상의 부귀영화에 소망을 두고 열심히 살았어요. 치열하게. 근데 그는 그 소망을 다 이루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별게 아닌 것을 알고 실망한 나머지 한탄조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기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을 성취했지만 별게 아니더라. 밀려오는 허무감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탄하며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 솔로몬은 자신은 물론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살다가 자칫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았지만 나중에 영원한 사망, 멸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인하고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은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소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굳이 붙인다면 죽은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공든 탑이 무너지랴. 노력을 장려하는 말이죠. 노력 자체가 나쁠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든 탑도 무너집니다. 그죠? 노력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세상에만 소망을 두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보세요. 당대 최고의 탑이었잖아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서 애를 써서 높이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세상에 소망을 가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다행히 베드로가 산 소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에요.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소망입니다. 본문 3절 끄트머리를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지. 그 소망은 세상의 소망과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세상의 소망은 썩어요, 더러워져요, 쇠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은 그런 게 아니다. 영원한 것이다. 그것은 하늘의 유업을 있는 것이다. 유업이라는 말은 뭐예요? 기업 혹은 유산,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예비된 풍성한 보화들을 이어받는, 유산으로 받는 그런 놀라운 소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이요, 쇠하지 않는, 그리고 낙지 아니하는 거룩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소망만 가지고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의 상황에 따라 요동하지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절망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오만한 가운데 방탕하지요. 어려운 일 닥치면 죽는다고 난리죠. 형통하면 오만한 가운데 난리죠. 이래저래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돈에 소망을 두면 돈에 실망할 때가 와요. 세상의 명예, 권세, 쾌락, 그 어느 것도 거기에만 소망을 두면 언젠가 그것들에 걸려서 실망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에게조차 소망을 두면요,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을 둘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유업은 어때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상속할 천국의 부활을 가리키지요. 그것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쇠하지 않는 것, 더러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천국을 보고 묘사했잖아요. 생명수강이 흐르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시시로 열매들이 맺어지고 황금길 보석집, 너무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 여러분, 그거는 그대로는 아니죠. 요한이 인간의 짧은 언어로 최대한 묘사한다고 했는데 그 이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 자체가 수준이 낮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실망하지 못해요. 나중에는 깨닫고 깜짝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런 산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부터 이미 복되고 이미 아름다운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소망을 갖게 된 분명한 근거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문 3절 한번 볼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된 그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죄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려주었다. 새 생명을 주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산 소망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소망은 쇠하지 않죠. 사라지지 않죠. 또 베드로전서 1장 25절 보면 증거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영원한 말씀. 여러분, 사람은요 약속해도요 펑크내기 일수죠. 또 정말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키는 경우도 다반사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 말씀에 딱 근거하기 때문에 이거는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아멘, 진실로 동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근거 위에, 또 약속의 말씀 근거 위에 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능히. 어떤 축복들일까요? 승리의 축복, 연단의 축복,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광의 축복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다? 사실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물론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기는 하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그 순간을 맞이한다면. 근데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체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지금의 상태는 육체 속에 영혼이 거주하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상태. 근데 육체의 수명을 다하면 영혼이 떠나가는 거죠. 분리되는 거죠. 사라지는 게 아니죠. 천국에 들어갑니다. 남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그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조차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새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육체의 부활이죠. 성도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와도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하죠.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이미 영혼의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우리 육체는 장차 예수님 재림시 성도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승리의 축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정사실이 있어요.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때? 이 세상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셔야 되겠죠. 5절 말씀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구원 뭐예요? 우리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육체조차 부활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전능한 능력으로 반드시 보호한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천국 가는데, 부활할 건데.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람이기에 육신을 가졌기에 어려운 환경과 고난의 상황과 문제에 접하면 낙심할 수 있죠. 불안해할 수 있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 갈 것이고 육체조차 부활할 것이고 그건 기정사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그 걱정 불안을 물리치고 찬송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고난의 무풍지대는 없어요. 그 누구도 예외는 아니에요. 하지만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인은 7번 넘어질다 다시 일어나는 7.8기죠.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고난당하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승리와 패배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7.8기 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5만 원짜리 지폐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그거를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때가 묻었어.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그래도 받아야지. 그죠? 또 보니까 좀 심이 구겨졌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실래요? 안 받으세요? 그거 왜 안 받아? 받아야지. 또 귀퉁이가 찢어졌어. 그래도 받아야죠. 왜? 가치에 변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산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예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때로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가 실수하기에 때가 묻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요 자녀로 붙잡아 주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영생을 주고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천국까지 이끌어야 되겠다.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손, 큰 손이에요. 왕손이에요. 거기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그치요?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우주 만물, 그 세상 어느 것, 그 누구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큰 손,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전능자의 큰 손,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보호받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반드시 천국에 안착할 것을 확신하고,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도 승리를 확신하고 꼭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산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는
승리하고 또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점점 연단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연단은 축복이에요. 왜 그래요? 거친 광석을 재련하면 순금을 추출할 수 있잖아요. 그가 축복이죠. 재련이 축복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우리가 완전한 거룩한 삶을 가져서가 아니죠.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인으로 인정됐을 뿐이에요. 그 이후로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우리가 때가 묻어 있을 수 있지만, 구겨져 있을 수 있지만, 찢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펴시고 또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천국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필수인데 그 성화를 위해서는 연단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링컨 같은 인물, 지금까지도 무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정치가 아닙니까?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편안할 때는 한 번 기도한다. 근데 어려울 때는 10번 기도하게 된다. 여러분, 링컨만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누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연단을 위해서. 그죠? 그러나 그 의미를 알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때요? 인내할 수 있고, 심지어는 기뻐할 수 있고, 심지어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시험과 고난 때문에 왜 이래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불안해하고, 근데 의미를 알았어요. 목적을 알았어요. 이 고난이 나를 연단하기 위함이구나. 그렇다면 기뻐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7절 이어서 볼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연단해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예비된 칭찬, 영광, 존귀, 하늘의 상을 얻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연단이 있기에 감사하고 그 연단은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 미국의 텍사스주 달라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침 주일이 되어서 그 책을 통해서 접했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교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펠로우십 바이블 교회. 근데 교회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전날 토요일에 그 본당에 있는 건물 말고 따로 된 그 교육관 건물에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희한했던 거예요. 근데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근데 설교 중에 목사님이 PPT로 사진을 몇 장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어제 우리 교육관에 화재가 났습니다.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한마디로 새카매요. 층층이 새까매요. 도서관의 책들도 다 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또 그 도서관에 새로운 책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협력해 주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 한 장을 더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도서관에 책들이 싹 탔는데 책 하나가 타다가 말았는데 그 한 페이지가 딱 조금 타고 중간에 이렇게 일부가 남아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겠죠? 근데 신기하게 그 일부에 남아있는 페이지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가슴을 쥐어뜯는 모든 고통 가운데 고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난의 불은 우리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새롭게 밝게 변화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의 목적을 알기에, 취지를 알기에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또 연단받고 소망을 반드시 이룰 것을 알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로 증거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세요. 나를 떠나지 않고 내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알아요. 우리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 나를 연단하기 위함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성 베토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2006년 독일 월드컵 개막식에 9번 교향곡이 연주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토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구나, 독일 사람들이. 근데 그의 생애는 그 교향곡의 분위기와 전혀 다르죠. 그 9번 교향곡 4악장 환희의 송가 부분, 거기서 일부가 우리 찬송가 64장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의 생애는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가난했고 슬픔이 끊이지 않았고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1824년 9번 교향곡 초연 당시에도 그는 이미 청각장애인의 상태였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청중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지만 돌아서 있어서 알 수가 없었어요. 단언한 사람이 그걸 알려주어서 겨우 돌아서서 관중들에게 인사를 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환희의 송가, 그 부분, 찬송가에 들어온 그 곡, 그 분위기에 맞춰서 가사가 붙여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사를 보면, 그 곡조를 보면 정말 놀랍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그렇잖아요. 얼마나 막 박진감이 있고 또 기쁨이 가득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찬송가를 기쁨으로 부릅니다. 프랑스의 문학가 로맹 롤랑이 베토벤을 가상 주인공으로 삼아서 소설을 썼어요. 장 크리스토프라는 소설입니다. 거기서 그는 베토벤을 암시하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승리자다. 그는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피해를 극복한 정복자다.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의 심령에 부어진 영생의 기쁨, 천국의 소망,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소망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고난 가운데 능히 승리케 했고 또 연단되는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연단되고 성화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는 증거합니다. 야고보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연단되어 거룩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면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영광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기대하고 바라는 마지막 축복, 영광의 축복입니다. 본문 8절 9절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 영혼은요, 영혼을 넘어서서 육체까지, 부활할 육체까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합니다.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혼이 구원받았고 우리의 육체가 병들고 죽고 썩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재림의 그 순간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 몸으로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예수님 재림 시에 얻을 그 부활의 영광, 성도의 영광을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꼭 알아라. 뭐요? 자는 자들에 관해서.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인데 육체가 죽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재림할 줄로 믿고 살았어요. 근데 세월이 가는데 예수님은 아직 안 오시고 성도들만 죽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야? 걱정 근심을 하게 돼.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해 줘. 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소망 없는 다른이 불신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가 설명해 줄게.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육체가 죽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야. 영혼은 천국 가 있는 거야.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함께 와서 이 흙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육체와 연합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죽었다고 뭐 걱정할 거 없어. 우리도 죽어도 뭐 괜찮아. 또 예수님 재림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부활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서 먼저 그 영혼이 들어가는 그곳,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우리는 알잖아요. 계시록 21장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사도 요한이 증거했죠.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된 곳, 성도를 기다리는 그 천국의 영광, 그곳에 하나님과 성도들이 더불어 함께 기쁨을 하며 영원히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좋은 천국이 그렇게 찬란하고 그렇게 아름다운데 만약 불순물이 섞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광과 기쁨이 삭감되잖아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있다가도 기쁜 일이 있다가도요, 슬픔이 몰려오고요, 고통이 몰려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소망을 가져도 결국 낙심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흔적조차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한 후 이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순도 100%의 기쁨과 복락이 있는 천국.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먼저 그곳에 들어가고 또 예수님 재림할 때 흙으로 갔던 육체가 부활함으로 영과 육이 하나 되어 그 좋은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산소망 가운데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순간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 즉시 부활하는 바로 그 순간, 그게 구원의 완성점이에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완성점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로 18절 주께서 오룡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재림할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 전에 이미 육체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뭐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육체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먼저 죽은 자 부활하고 살아남았던 자 부활하고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슬퍼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근모 장로님을 기억하십니까?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 곽이처 장관을 2번 역임하시고 대학 총장도 2번 역임하시고 한국 헤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선도하시고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분은 인간적으로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평준화 이전에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수석 입학, 게다가 고등학교 과정은 1년도 안 다니고 중퇴했어요. 왜요? 공부를 다 마쳤걸랑. 그래서 서울대학교 어린 나이에 입학했는데 차석, 수석은 놓쳤지만
그 어린 나이에 차석을 한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가히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몇 년 만에 따고 24세에 플로리다 대학 교수가 됐어요. 학생들이 나이가 더 많아. 그래서 꼬마 교수, 보이 프로페서라는 별명으로 불렀다고 하지요. 정말 전설적이죠. 그렇게 머리가 좋아서 그랬는지 영적인 차원은 다르잖아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정했어요. 신앙과 담을 쌓고 살아도 그랬던 그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닥쳐왔습니다. 그의 아들이 심부전증에 걸려서 앓다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로서 또 과학자로서 뭐 출세했다고 자랑은 했지만 자기의 능력받기라 해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임종을 지켜보는데 아들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 흘리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기도 해주세요. 저에게 죽음은 천국 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영안이 열렸어요. 그리고 봤어요. 그곳에 그 방 안에 천사들이 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 영혼을 인도하려고.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하나도 슬프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하나도 안 슬퍼?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산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과학자로, 또 교육가로, 정치인으로, 또 자선사업가로 여러 모습으로 살지만 분명히 그는 붙들었습니다. 산소망. 그리고 곳곳에 다니며 산소망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세요. 과연 어디에, 무엇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게 진짜 참 소망입니까? 그게 반드시 성취되고 성취된 후에 정말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산 소망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 따라서 산 소망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노라 하면서 어리석게 또 죽은 소망을 추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산다면 죄송하지만 언젠가 실망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줄이 다 끊어질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재물의 줄이 끊어지고, 명예의 줄이 끊어지고, 권세의 줄이 끊어지고, 부귀영화의 줄이 끊어지고, 쾌락의 줄이 끊어지고,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유일한 줄, 그것은 산 소망의 줄밖에 없습니다. 부디 가을이 되고 또 금년 추석은 유난히 빠르지요? 이런 시즌에 잠시 멈춰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나? 죽은 소망 놔야 됩니다. 산 소망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디 남은 생에 꼭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광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미 산 소망을 주셨건만 둔해서 목매해서 여전히 세상이나 쳐다보고 세상에서 소망을 찾았던 우리는 아닌가. 하나님, 우리의 불초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떠서 영원한 천국에 있는 보화를 바라보며 산소망 갖게 하옵소서. 이 세상 통과하는 동안 고난이 있어도 승리케 하시고 연단받고 성화되어 천국의 영광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소망 다 놓게 하시고 이제는 산 소망, 유일한 끊어지지 않는 이 산소망의 줄을 붙잡고 남은 생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승리하게 하시고 연단받고 성화되어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 재림하시면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주인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